네, 교회 장로들과 집사들을 세우는 일을 앞두고 기본적으로 성도가 하나님과 교회, 또 다른 성도들에 대해서 어떤 자세와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에 대해서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장로나 집사, 곧 교회 직분자들을 세우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장로와 집사들을 세우기 전에 기도와 금식을 해야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세워지고 난 후가 더 중요하죠. 왜냐하면 세우지 못한 사람들을 통해서 마귀가 교회를 어렵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세우고 난 후에 오히려 기도를 쉬지 않아야 됩니다. 자, 우리가 이 장로를 세우는 문제를 가지고 또 세우고 나서도 계속 기도해야 될 사항이 무엇일까요? 일단은 첫 번째로 합당한 사람이 세워지길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고, 두 번째는 또 세우지 못한 사람들이나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 마귀에게 틈탈 기회를 주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 기도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성숙한 자세와 태도를 가지고 이 세워진 사람을 중심으로 함께 협력하면서 이 교회의 부흥과 성장을 함께 이렇게 이루어 가야만 됩니다. 지난 주일에 빌립보서 1장을 통해서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그 자세와 태도가 어떠해야 되는지를 이 사도 바울의 예를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자, 사도 바울은 한 가지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그게 무엇이었습니까? 동일하게 우리 모두가 가져야 될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자, 그게 무엇이었죠? 살든지 죽든지 이 자신의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그 간절한 기대와 열망을 가지고 있는 그였기 때문에 심지어 그는 자기에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는 주님을 위해서 살았을 뿐만 아니라 주님 때문에 죽을 일이 온다 그럴 때 구차하게 피하지 않았습니다. 고린도서 15장 31절에 보면 나는 날마다 죽는다고 바울이 고백한 것을 보게 되는데, 이 날마다 죽는다고 하는 이 말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하는 그런 영적인 고백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실제로 죽을 일이 닥쳤을 때 구차하게 피하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피하는 이유에 대해서 변명을 하잖아요. 그 변명, 다른 사람들보다 동정심을 이렇게 갖도록 끌어내는 가장 그 커다란 핑계가 죽을 것 같아서 뭐 이렇게, 안 그랬으면 죽었을 거예요 뭐 이런 식으로. 그런데 차라리 사도 바울은 죽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 빌립보 3장 10절 또 11절 보면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기를 원하는 이런 마음으로 살았어요. 그러니까 이 죽음의 어떤 위기가 오는 것이 바울한테는 기쁨일 수가 있었어요. 왜? 그때 죽어야 또 부활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한 그였기에 사도 바울은 자신을 시기에서 대적하는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지만, 또 그렇게 바울을 어렵게 만들려고 사람들이 여러 가지 모의도 했지만, 사도 바울은 그런 일을 개의치 않고 오직 어떤 방도라든지 간에 전파되는 것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자기는 그것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기뻐하겠다라고 선언을 할 수 있었습니다. 지난 주일에 말씀드렸던 그리스도에 대한 성도의 자세와 태도에 의해서 오늘은 어, 교회를 대해서, 이 말은 곧 다른 성도들을 대해서라는 말이죠. 다른 성도들을 대한 이 자세와 태도가 어때야 되는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본문 함께 읽어봅시다. 빌립보서 2장 17절부터 18절 짧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의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에 대한 다른 자세와 태도를 가졌을 뿐만 아니라 다른 성도들에 대해서 동일하게 이 그리스도에 대한 자세와 태도를 가지고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방금 읽었던 17절에서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라 이렇게 말한 이 고백은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빌립보서 1장 18절에서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한 그 고백과 같은 맥락의 고백이라고 하는 거. 자,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이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때문에 기뻐하고 기뻐했어요. 근데 이제는 성도들 때문에 기뻐하고 기뻐하겠다. 이렇게 이 동일한 비중을 두고 그가 고백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바울을 어렵게 만들 요량으로 이 바울을 시기하는 사람들이 올바르지 못한 동기를 가지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하지만 어떠한 방법이든지 간에 이 전파되는 것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것 때문에 기뻐하고 기뻐하겠다 이렇게 고백을 했지 않습니까? 설사 그것이 자신에게 어떤 어려운 결과를 가져다 준다 할지라도 일단 전파되는 것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나는 그것으로 기뻐하고 기뻐하겠다 이렇게 고백한 것과 똑같이 또 기뻐하고 기뻐하겠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가 무엇을 기뻐하고 기뻐하겠다고 말했습니까? 오늘 본문에 있는 그 표현 그대로 만일 너의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 함께 기뻐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린다고 하는 것. 이 전제로 드린다고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전제라고 하는 것은요, 제사를 지낼 때 맨 마지막에 이제 그 재물을 불태워 이제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그 재물을 불태워 드리기 전에 여러 가지 막 준비를 합니다. 재물에게 안수를 하고 또 재물을 죽여야 되고 가죽을 벗겨야 되고 내장을 또 다 긁어내야 되고 피를 다 쏟아내야 되고 그리고 나서 마지막 재물을 이렇게 불태워 드리는데 그 재물을 불태워 드리기 전에 그 재물 위에 포도주를 부어요. 그게 바로 전제입니다. 그러니까 전제는 제사 맨 마지막에 이제 드려지는 것인데 이렇게 사도 바울은 성도들의 믿음의 그 재물과 봉사, 그 섬김 후에 자기 자신이 전제로 드려진다고 해도 그걸 기뻐하고 기뻐하겠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에요. 저희 전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언급하고 있는 구절 또 하나 찾아봅시다. 디모데후서 4장 6절인데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말씀은 바울이 순교를 눈앞에 두고 디모데에게 보낸 그의 마지막 편지 디모데 후서에 있는 말씀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전제로 부어졌다고 하는 것은 이제 마지막이 되었다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전제라는 단어는 구약에서 자주 등장을 합니다. 야곱이 하나님께 이제 베델로 돌아와 가지고 거기에서 다시 하나님을 뵙고 이제 돌로 기둥을 이렇게 세운 다음에 거기에 이 기름과 더불어서 이 전제를 부어요. 그때 이제 이 전제라는 말이 최초로 등장을 합니다. 그 뒤에 이제 이 구약에 여러 곳에서 이 전제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특별히 이 민수기 15장에 이 전제라는 말이 몇 번 나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민수기 15장 5절 번제나 다른 제사를 드리는 제물이
어린 양이면 전제로 포도주 4분의 1 흰을 준비할 것이요. 순양이면 전제로 포도주 3분의 1인을 드려 여호와 앞에 향기롭게 할 것이요. 순송아지를 예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에는 전제로 포도주 반 흰을 드려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화제를 삼을지니라. 그러니까 이 전제는 제물과 함께 제사의 맨 마지막 부분에서 시행된 것으로 이 생의 마지막이 다 됐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이 순간이 내 생의 마지막이 된다 해도 성도들이 주님 앞에서 존귀하게 되는 일이라고 한다면 나는 그것을 기뻐하고 기뻐하겠다라는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오직 주님만 존귀하게 되기를 원하는 이런 마음에서 뭐 어쩌든지 전파되는 것이 그리스도니까 기뻐하겠다라고만 말한 게 아니고 이 다른 성도들이 주님 안에서 온전하게 되는 일이라고 한다면 그래서 그것 때문에 내가 내 생의 마지막을 갖는다 해도 자기는 그것을 기뻐하고 기뻐하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섬기면서 또 함께 이 교회 생활을 하면서 가져야 될 우리들의 마음의 자세와 태도. 나는 어찌 되든지 주님만 존귀하게 된다면, 나는 어찌 되든지 다른 성도들이 존귀하게 된다면 나는 그것을 기뻐하고 기뻐하겠다 라는 이러한 자세와 태도를 우리가 가져야만 됩니다. 그러한 성도들의 모임이 정상적인 교회라고 말할 수가 있고요. 그러한 성도들의 모임이 정말 건강한 교회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교회 가운데 함께 하시고 그러한 교회의 부흥과 성장을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주님을 향해서만 그러한 그 자세와 태도를 가진 게 아니라 이 다른 성도들을 향해서도 동일하게 그러한 자세와 태도를 가졌다는 사실을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에서 보여줬던 것입니다. 그리고 동일하게 이 자신과 같은 동일한 이 고백적인 이러한 그 신앙의 삶을 가졌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실예를 또 디모데 전서 2장에서 보여줍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 자, 우리 빌립보서 2장 21절부터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과 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했느니라. 이 바울과 함께 했던 많은 동역자들 중에는요, 주님의 일을 빙자해서 자기의 일을 구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주님의 일을 빙자해 가지고 바울에게서 독립해 나갔습니다. 그들은 바울의 그늘 아래 가려요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주님을 섬기기를 즐거워하지 않았어요. 그 21절에서 그들이 다 자기를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이 말을 언뜻 오해하면 사람들이, 곧 믿는다는 사람들이, 소위 하나님을 섬긴다는 그 사역자라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에는 관심이 없고 이 세상 일을 마치 구하는 것처럼 이렇게 이걸 오해할 수 있어요. 여기서 자기 일을 구한다는 말이 세상 일을 구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말을 하는데 그게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결국은 자기 일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자기 일. 제가 지금 이 말씀을 전하는 거, 이게 하나님의 일일까요? 하나님이 하라고 했다면 하나님의 일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나한테 하라고 한 게 아니고요. 내가 막 하고 싶어서
소위 설교병 걸린 사람들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 강단에 나와가지고 앞에 서서 설교하는 것을 막 즐거워하는, 그게 하나님의 일인 것처럼. 그런 기회가 자기한테 안 돌아오면 막 그 시기해가지고 사람들 막 비난하고 막 이간질하고, 그런 사람들이 모임에 보면 있어요. 그런 사람들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임들 우리 듣고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빙자해서 자기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과 함께 했으면 바울 그늘에 갇혀버려요. 나도 죽으라고 일을 했는데 나중에 영광 받는 사람 보면 바울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도 이제 독립적으로 일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바울을 사람들이 떠나갑니다. 그런데 디모데는 어떻게 했어요? 디모데는 이 바울과 함께 했던 사람들 가운데 이 바울이 가장 신뢰했던 사람이 디모데였어요. 아들이라고까지 표현하기도 하고. 그런데 실제로 이 디모데는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일하는 그 반경 가운데 거하기를 원했어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결코 세워지지 않고 자기 자신이 드러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 바울을 통해서 행해지는 하나님의 일이 성취되기 원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디모데는 바울을 마치 자식이 아비에게 함과 같이 섬겼다고 했어요. 보면 하나님의 일이 아닌 것처럼 보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 선지자에게 냉수 한 것을 주면 나중에 그 사람이 주님 앞에 갔을 때 무슨 상을 받아요? 선지자상을 받는다고 그래요. 선지자상. 그러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에게 물 한 그릇 대접한 걸 가지고요, 선지자가 받는 상을 받게 한다는 거예요. 왜? 동역한 것이 되니까. 동역한 것이. 우리 군포 중북교회에서 직접 선교사를 파송하지 않았어도 이미 파송된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물질적으로 동역하고, 때로는 찾아가서 격려하고, 또 때로는 초청해서 격려하고,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 선교사가 받는 상 똑같이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독립해 나가서 내가 그 사역의 중심이 되고 내 이름이 드러나서 어떤 일이 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 속에 묻혀 있어도, 그러나 나는 드러나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실례로 지금 우리 이 군포 가까운 지역에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모임이 있습니다. 자, 그 모임이 한때 어려움을 겪고 있다가 나와서 따로 이제 모이면서 지금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교회로 성장을 했습니다. 근데 그 전에 있던 어려움을 겪었던 그곳에 한 형제님이 있었는데 개인적으로 보면 참 탁월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제가 지금 생각해도 참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력을 끼치는데 대단한 이런 그 은사가 있는 것처럼. 근데 그 사람이 착각한 게 있었어요. 뭐냐? 이 자신의 힘이 자기와 함께 했던 동역자들이었다는 것을 그 사람이 몰랐어요. 이 자신이 뭐 잘나고 은사가 있고 막 그래도 잘 되는 것처럼 생각했는데 나중에 동역자가 다 떠나버리니까 지금은 뭐 가족밖에 안 남아있고. 그러니까 함께 했던 형제들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힘이었는데 그 동역자들을 소홀히 하고 무시하고 그러다 보니까 완전히 지금은 속된 말로 막 대교회를 이루고 싶었었는데 쪽박 찬 것처럼. 그러니까
그 내가 이렇게 중심이 되지 않고 내가 드러나지 않아도 어떤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되어지면 그 사람 그늘 아래 있어서 그 사람을 섬기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일일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장로가 돼서 뭔가를 주도해야지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아니고 교회 일을 하는 게 아니고 비록 세워지지 못했지만 하나님이 세운 사람을 도와서 나중에 실컷 고생은 내가 했는데 그 사람만 영광을 받는다고 해도 그거를 오히려 기뻐하는 이러한 그 태도를 이러한 자세를 우리가 가져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디모데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제자훈련을 하게 되면 이제 앞으로 우리 군포중국교회도 이 제자훈련 시스템을 빨리 갖춰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옛날에 우리 초창기 때 그 제자훈련을 모임에서 했었거든요. 그 제자훈련을 이렇게 하게 되면 정말 성도들이 영적으로 성장해 가는 것을 눈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게 보여집니다. 자, 이 제자훈련에서요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뭐 가장이라고까지는 할 수 없지만 이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가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이 제자들한테는 독립성이 없어야 돼요. 이 제자가 독립성이 강하면 훈련을 시킬 수가 없어요. 무슨 말인지 되십니까? 이 강아지들도 독립성이 아주 강한 강아지들이 있어요. 그 어떤 나라 이렇게 목동개인데 걔는 지가 하고 싶은 대로 양들을 쳐요. 그러니까 걔 개성을 살려가지고 거기에 맞게 이렇게 훈련해야 되는데 걔는 사람에게 충성을 별로 안 해. 그러니까 지능이 뛰어난 개가 있고 충성심이 있는 개가 있거든요. 우리나라 진돗개는 머리는 이렇게 뛰어나지 않아요. 한데 충성심이 대단해요. 근데 이 개 가운데서도 독립심이 강한 개가 있어가지고 주인 말을 잘 안 들어. 막 비상하면 막 주인한테 달라들어요. 근데 주님 안에서 우리가 주님의 이제 제자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그리고 또 교회 안에서도 어떤 팀들이 있잖아요. 그런 그 사역하는 그 팀들의 이제 우리가 팔로워가 돼가지고 팀장의 이제 팀장 중심으로 이제 어떤 사역을 해갈 때가 있는데 그럴 때 이 독립심이 강한 사람들은요 팀워크를 항상 방해합니다. 팀워크를 깨는 일을 해요. 이 디모데후서 그 4장에 보면 그 감옥에 사도 바울이 1차 로마에 감금됐을 때는 가택 연금식으로 이렇게 갇혀 있었거든요. 그래서 자유롭게 사람들을 만날 수가 있어요. 그런데 2차 감금 때는 그러지 못했어요. 그가 뭐라고 디모데에게 말하냐면 사람들이 자기를 다 버리고 떠났다고 이렇게 표현해요. 그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이렇게. 물론 바울이 어떤 지시를 해가지고 다른 지역으로 간 사람도 있지만 이 바울과 함께 동역하다가 자기 사역을 위해서 독립해 나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꽤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이 그런 일로 인해서 외로움을 겪었던 것을 우리가 간접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한때 저하고 동역하던 형제님이 저한테 이런 그 전략을 얘기한 게 있었어요. 그때 우리가 이제 막 복음을 깨닫고 이 복음으로 인해 가지고 막 마음이 뜨거울 때였는데, 야 우리 이 복음으로 한번 한국 교회 뒤집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구원받은 형제들을 각 교단 신학교로 보내자. 그래서 이제 각 교단의 그 목사들이 되고 나면 어느 정도 이제 이치에 있게 되면 그때 한번 우리가 한꺼번에 이 복음의 횃불을 지켜들자. 정말 그래가지고요 이 젊은 형제들 구원해가지고 신학대학에 진학하게 했어요. 그런데 한 2, 3년 지나니까 변질이 돼요. 이제 이 교단에 들어가서
목사 할 일을 생각하니까 이제 막 자기들 밥그릇 챙길 일 생각하고요. 이제 그 교단을 배경으로 자기가 이제 뭔가 좀 해보려고 하면서 이 변질이 되더라고. 변질이 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처음에 보여준 하나님의 일, 이 교회가 나가야 될 어떤 방향과 목표, 그것이 우리 모든 사람 마음속에 동일하게 자리 잡고 있어가지고 그 일을 위해서 협력하는 일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다가 보면 그 사역의 중심에 서는 사람이 있고 또 곁에서 보조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게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그 사역의 중심에 있으면 열심을 내는데 주변에 있게 되면 겉돌아요. 그럼 웬 불평만 얘기하고. 이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의 이름 구하지 않고 자기를 구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위치에 놓여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일에 내가 조그마한 부속품으로 사용된다 할지라도 나는 그것으로 기뻐하겠다. 이런 마음의 자세, 태도를 우리가 가져야 되는 거예요. 비록 자기가 중심에 들지 못하고 또 자기 이름이 드러나지 못한다 할지라도 비록 사람들이 자신을 이렇게 우러러보지 않는다 할지라도 어쩌든지 이 하나님의 일이 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을 보게 된다면 나는 그것을 기뻐하고 기뻐하겠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의 핵심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또 에바브로 디도라는 사람을 통해서 그러한 일의 신뢰를 보여줍니다. 에바브로 디도는 빌립보 교회 사역자였습니다. 본문 2장 25절 보면 그는 나의 형제요 나와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고 사도 바울이 말했는데 이런 에바브로 디도가 병에 걸립니다. 어쩌면 그 빌립보라는 지역에서 노마루까지 이제 바울을 찾아오다가 병에 걸렸을 수 있다고 이제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병이 심각하게 죽을 병이었어요. 이것 때문에 사도 바울이 상당히 걱정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런 죽을 병에 이제 걸렸다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27절 봅니다.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의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이 죽을 병에 걸렸다가 다시 나음을 입은 에바브로 디도. 이 디도가 알게 돼요. 무엇을? 자기가 병들어 죽게 됐다는 사실을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알게 됐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것 때문에 디도가 걱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병들어 죽게 된 것보다 더 큰 근심을 에바브로 디도가 가졌다는 거예요. 그게 어떤 근심이었습니까? 성도들이 자기가 병들어 죽게 됐다는 것을 알았다는 것 때문에. 왜 그걸 더 근심했을까요? 성도들이 자기 때문에 근심했다는 거. 이게 더 큰 근심이 됐던 거예요. 아파 죽게 된 나 때문에 근심이 되는 것보다 그거를 성도들이 알고 자기를 위해서 걱정하고 있다는 거, 이것을 더 크게 걱정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처지가 어떠하다 그럼 사람들이 그 처지를 이용해서 사람들에게 동정심을 유발시킬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남들을 도와주지 못할 때요, 되는 핑계 중에 이런 핑계를 댑니다. 한번 전에 어떤 모친이 어려움을 겪고 있어가지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가지고 이제
뭐 도와주라고 한 말도 아니에요. 그냥 나는 그냥 그런 일이 있으니까 함께 기도하자라는 식으로 얘기했는데 어떤 형제가 그게 이제 부담이 됐는지 뭐 도와달라고 한 얘기도 아닌데 이렇게 말하더라고. 내 코가 석자라. 자기 코가 석자라. 뭐 지금 그렇게 도와줄 만한 여력이 없다. 뭐 도달로 한 얘기도 아닌데. 그 내가 겪고 있는 어려움, 그것이 나에게 근심을 줄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을 다른 성도가 알고 근심해, 똑같이. 나 때문에. 그걸 더 근심했다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 보면서 항상 찔림을 가져요. 저는 좀 아프면 금방 성도들한테 기도해달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물론 성도에게 근심을 끼치려고 하는 얘기는 아니고 아프니까 빨리 회복이 돼야 되니까 기도해달라고 부탁하는 건데 이 애법으로 뒤돌아보면 죽을 지금 위경에 있는데 이걸 기도 부탁한 것도 아니고 이걸 이제 성도들이 알았다는 거, 이 빌립보의 성도들이 알고 막 그것 때문에 걱정했다는 거, 그게 더 걱정스러운 거예요. 우리 이러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성도들에게 짐이 되지 않으려고 하는 거. 될 수 있으면 성도들이 나 때문에 걱정하지 않게 만들어 주는 거. 결국 이게 무슨 말이에요? 성도들에게 기쁨을 주기 원하는, 그러니까 나 때문에 근심하는 게 아니라 나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이런 일을 만들어 주기를 원했단 말이에요. 이 에버로 디도는. 근데 오히려 반대 이제 입장이 돼버리니까 그게 더 부담스러워서 그걸 더 많이 걱정했다고 하는 거예요. 자,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다른 성도들의 유익을 위해서 그 다른 성도들에게 유익되는 일이라면 나는 이 순간 정말 죽는다 할지라도 나는 그걸 기뻐하겠다. 자, 이런 그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이런 사람들은요, 평상시에 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그런 사람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까지 보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은 사람들은 어떠한 그 모습을 보입니까? 다른 사람들과 우리 모두가 다 동등하지만 그 동등될 것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린 다 동등해요. 그렇죠? 자, 주님 안에서 우리 모두는 다 동등한 형제고 자매입니다. 그렇죠? 앞으로 장로와 집사가 세워져 그 장로로 또 집사로 세워지는 사람이나 우리나 다 똑같은 형제고 자매인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저도 형제고 나도 형제인데 지가 뭐하라고 저만 이러지? 이렇게 아 나도 형제고 근데 왜 저만 설교해? 이런 식으로. 이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은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은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동등될 것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종의 형체를 가졌습니다. 종형체. 심지어 우리 주님은 이 자기를 낮추시고 이 죽기까지 복종하셨어요.
이 자기를 비우고 오히려 죽기까지 복종한 것 때문에 아버지의 뜻이 성취가 된다면 나는 그것을 기뻐하고 기뻐하겠다. 이것이 우리 주님의 고백이었을 거예요. 이러한 주님의 마음을 품은 사람들이 이 다른 성도들의 믿음의 재물과 섬김에 자기 자신을 전제로 드린다 할지라도 나는 그것을 기뻐하고 기뻐하겠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실제로 디모데처럼 또 에바브로 디도처럼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주님을 향한 이러한 자세와 태도를 갖는 일에 대해서 사람들은요, 거부감을 안 느낍니다. 또 당연히 그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막 하려고 해요. 주님을 향해서 하는 거는. 근데 다른 성도들을 대해서는 그런 일을 별로 탐탁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말로는 다른 성도가 더 이제 자기보다 나은 자로 여기고 그러면서 이제 존중을 해야 되고 그런 사람을 먼저 이렇게 높여야 되고 이런 그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 이게 주님과 나와의 관계는 어떻게 보면 상하관계로 보일 때도 많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는 이 성도와 성도 사이에서는 이 상하관계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 동등하다고 생각을 하니까 여기에서 그 상대방을 높이고 자기를 낮추고 이런 일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이 자식들이 부모한테 잘하려고 하는 것은 쉽게 돼요. 또 그렇게 사람들이 자주 하려고 그래요. 근데 형제 간에는 이게 잘 안 돼. 부모에게 하듯이 형제 간에는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는 기뻐하고 기뻐하겠다. 기꺼이 그렇게 할 수 있는데 다른 형제 자매 때문에 기뻐하고 기뻐하겠다. 이건 잘 안 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우리가 품고 바울이 보였던 본을 받아서 또 디모데나 에바브로 디도가 보였던 이 본을 받아서 나야 어찌 되든지 다른 형제와 자매들이 주님 안에서 온전하게 세워지는 일이라면 기뻐하고 기뻐하겠다. 이런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되겠습니다. 앞으로 저희 교회 이 장로들과 집사들이 세워지게 되면 그 세워지는 사람도 겸손해야 되고 또 세움받지 못한 사람들도 그것 때문에 시샘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워진 사람을 기쁨으로 존중하고 또 그런 사람을 중심으로 협력해서 우리가 교회의 이 부흥과 성장을 함께 꾀하여 나가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일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금식하면서 빌립보서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 마음에 새겨서 정말 우리도 바울과 같은 동일한 고백을 가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앞으로 저희 군포 중북교회 이 모임을 주님의 뜻을 따라 이끌어갈 일꾼들을 세워야 되는데 주님이 합당한 사람들을 세워주시고 또 모든 성도가 이 일을 기뻐할 수 있게 해주시고 또 교중에 장로로 세워지지 못한 또 집사로 세워지지 못한 이런 사람들이 그런 일로 인해서 시험에 들지 않게 해주시고 사단이 틈타지 못하도록 주께서 막아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다만 우리가 주님의 한 몸에 참여한 지체들로서 서로를 자신보다 더 낮게 여기고 그래서 오히려 다른 성도가 온전히 세워지는 것 때문에 기뻐하고 기뻐할 수 있는 이런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감사드립니다. 이 말씀이
우리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정말 잘 박힌 못처럼 박히게 해주시고 이 말씀이 우리 성도들의 마음과 삶을 온전히 주장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모든 것을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합나이다. 아멘.